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집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생수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난 영혼을 채우시고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을 아끼
나타내는도다. 나를 나에게 말하고 왕은 나에게 소식을 전하니 걸어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펼쳤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웃에서 나와서 하늘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깊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으로 마음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에 치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웃을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며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오 주님, 죄시로 가득했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죄를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땀 흘렸던 시간들을 안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내면에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맞서 거룩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 교우들과 자녀들 모두 안전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 아버지로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손잡아 선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박문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끼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19절에서 20절까지 김미란 권사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러므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만대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후손 중에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이 후대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종의 교환과도 같은 것인데 비싼 대가를 치를수록 더 소중한 것입니다. 또 더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소비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국가나 신앙 같은 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가끔 뭐 헬조선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외국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너무 빠르고 편하고 깨끗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첨단인 것에 감사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무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공항 같은 데는 더 그래요. 너무 방치해 두는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있고 시설이나 시스템이 너무 느린 때도 많고요. 고객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약간 겨울 날씨였어요. 영하 날씨였는데 굳이 부두에 그 배를 타러 잠깐 나갔었는데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실내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에서 좀 기다렸다 나가세요 그럴 텐데 좀 혼잡하기도 했지만 밖으로 내몰더라고요. 밖에서 30분을 떨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텐데요.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길게 늘어선 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입국 절차가 힘들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딱 도착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편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봤어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000번에 가까운 주변 세력들로부터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존되어 있고 우리나라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을까. 물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 생명과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른 희생과 대가로 우리는 지금 평안과 자유를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교회를 세운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치른 대가는 정말 위대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자들은 만나지도 못해 가마 속에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배우면서 김치를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청춘을 바치고 병든 아내와 자녀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향수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가족들 중에 힘들어할 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 해결되지만 그때는 배 타고 1개월, 2개월씩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부르짖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를 골턴 시대에 외형이 형편없던 곳에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가마니를 깔고 그 가마니 위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을 새워 간구했고 이 민족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기에 그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집을 저당 잡히고 헌금했습니다. 돌반지, 결혼반지, 금비녀 등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대가지불로 세워진 교회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영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을 보십시오. 미국으로 밀려들고 있는 난민들을 보세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의로운 나라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 신앙이 올곧게 이 땅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신앙을 세우는 일과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어야 하고 얻은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국가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 또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싸웠던 모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잃었던 아픔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기도했고 금식했고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판단하에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느헤미야가 잡은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신앙 재건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신앙의 터전을 마련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어렵게 만든 도전을 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까지 자기 중심을 지키는 일, 깃발을 높이 들고 내리지 않는 일,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자들의 도전을 맞서야 했고, 세 번째로는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부의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신앙 재건을 이루는 성벽을 완공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완성하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그에게 어떤 도전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모든 도전을 극복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도전을 보면 대적자들의 시기와 비난과 협박과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경계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느헤미야와 귀한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왕을 배반하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는 것인가 하면서 모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이 시작되자 그들은 더 노골적으로 도전했습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인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온갖 비난과 조롱을 섞어가면서 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든 도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치자고 모의합니다. 소란스럽게 하여 일을 중단시킬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군대를 통해 위협함에도 멈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힘내자고 하면서 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과 방패와 활을 잡고 공사를 했습니다. 잠도 옷을 입고 잤습니다. 남성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운대기죠. 갑옷을 입고 잠을 자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들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보초를 서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공사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은 무장하고 보초를 서고 반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도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음모를 꾸밉니다. 한쪽 한 곳으로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적들은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의논하자고 하면서 유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모든 도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몰아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도전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지속하여 완공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전은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는데 그 대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계속해서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따라서 귀환했던 사람들도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꿈꿉니다. 돌아온 자들도 안정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을 뒤로 미루고 방어 체계를 갖추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기꺼이 많은 것을 희생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적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잘 수 있도록 그 집을 잠시 떠나서 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땀 흘려 일하기도 버거운데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 생존에 가장 필요한 양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 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저당 잡히고 가족들을 먹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계속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이미 종으로 팔아서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느헤미야에게 항변했습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아픔을 모두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느헤미야는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재산을 잃고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모든 불행이, 이 모든 불행한 상황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 일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내통한 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도전에 맞서 싸우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내부의 적들은 내부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밖으로 흘렸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을 칭찬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들을 적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엉뚱한 정보를 외국에다가 산업 정보를 넘기고 또 정보원의 명단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또 부유한 자들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통하는 자들의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계략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는 이자 받는 것을 당장 그치도록 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운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은 것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자를 받는 것이 맞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엄히 꾸짖으면서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자기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중심을 지켰습니다. 성벽 재건을 최우선 과제에 두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차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우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채우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으로 인부들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위협할 때 마음을 굳건히 하여 백성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색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깃발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기를 지켜내는 일이, 자기가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리에 힘을 주고 그 상황을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욕심을 버렸고 자기 것을 다 내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희생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포로지에서 그 왕이 자신을 고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10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백성들이 그 영향으로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귀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재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왕의 친서도 그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심을 잡자 백성들도 따랐습니다. 힘들었지만 따라왔습니다. 지도자가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더 흔들려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50% 하면 성도들은 10%만 한대요. 목사가 목이 쉬면 교인들은 그때부터 기도한대요. 목사가 피를 흘려야 교인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렇게 그는 자기를 지켰어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니까 힘들었어요, 모두가. 포로주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미 드릴 걸 다 드리는데 뭘 더 하겠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지켜내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적자들도 백성들도 내통하던 사람들도 모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워야 할 본질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과제는 성벽을 완공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을 상대하면서도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지 않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마음 중심은 성벽 재건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마음 중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통하는 자들이 온갖 계략으로 도전할 때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저들을 색출하는 것보다 성벽 완공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확하게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도전에도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벽 재건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이유는 신앙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보호되는 공간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중심이 그의 본질적인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 각오로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는 신앙의 가치를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들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불가피하게 여기 이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신앙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열방으로 선교할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5장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를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후세대는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을 지켜낸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조금 더 평화로운 신앙을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떠나서 천국에 가 있지만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믿음의 선배들만 해도 그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그들이 얼만큼 자신의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했는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서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중한 것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흐릿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입순위에 두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주병국으로부터 1000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피 흘리며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던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소중한 귀중품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코로나 이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여기저기 흩어져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신앙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며 이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꺼이 시간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몸의 대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란과 비박 중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갖 사연이 예물 안에 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이 예물 안에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와 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부분도 이 헌금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예물을 씻어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일생 동안 주의 은혜 중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 가운데 있는 날개 면에 있는 암송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0절 31절.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쿠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산 정권의 박해와 감시 속에서도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4일, 25일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지역교단에 약 10,000교회가 있는데 9,700여 교회가 있는데 총회로 모입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고 예배 자료는 제가 너무 조금 복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자라신 분은 나중에 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추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 오가실 때 안전하게 잘 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온 교우가, 온 나라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이동하는 전 국민에게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또 무리하고 운전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건 사고 없이 또 빈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 이 시기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께서 그 생각들을 주저앉히셔서 사건 사고가 이 명절 기간에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 주옵소서. 쿠바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정권의 박해와 감시 속에서도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거룩한 변화가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총회가 양국 교회에서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빛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처럼 리더자들로서 온전한 정의를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시고 저들이 사역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당하여 명절을 지킵니다.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만났을 때 신앙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처럼 만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며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12아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자리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다른 대가들을 지불하여 그것을 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아버지가 창조하신 만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